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이나 유혹으로 오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멋져 보이거나 또 쾌락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들어와서 쳐버리는 겁니다. 한쪽은 이게 좋은 쪽으로 끌어서 넘어뜨리고 한쪽은 이렇게 상처를 줘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접어버리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가는 식으로 역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한편은 사람을 향해서 죄와 악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원수지기 하면서 대항하면서 계속 인간을 향해서 죄를 지어가요. 이 죄는 이제 이웃관계, 가족관계 할 것 없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시작이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자기 내면 속에 죄를 져요.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말하면 열등감에 얽매이든지 죄책감에 사로잡히든지 또 낙심하든지 자신을 비하든지 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단은 우리를 이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저지른 죄들의 일부분이죠. 적정 그러므로 사울이나 삼손이나 다윗이 또 가르딘 유다 같은 고라자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는 사단이 쳤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에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그냥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모릅니다. 어느 날 뱀의 말이 얼마나 달콤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건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도록 만들었던 사건도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도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도전은 오늘도 멈춤 없이 끝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저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래서 내 속에서 욕망이 불꽃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쾌락의 선을 넘어서 죄의 길을 빠져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온전한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엿길을 걷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끝없이 이 부분들은 들어야 될 것은 맞닥뜨려지면 잘 몰라요. 감이 죽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여유 있게 건들질 않아요. 사단이 치고 왔을 때 다윗이 넘어질 정도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도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태만한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거예요. 좀 우리들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막을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인간의 사람의 이성은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천사의 영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까지도 덤벼들어서 흔드는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그 무서운 사단을 내가 저항할 힘이 없죠. 없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 근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 시험이 많으면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 말기 하옵식으로 같이 걸어놔요. 순간순간 시간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 왕이 그렇게 신령한 다윗 왕이 왕궁 위에 거닐면서 밧세바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와,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거나 안전지대가 없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라도 죄를 짓지 말도록 자신을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안 들 수는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다가 이거 아니지 또 일어서는 거예요. 시험이 오래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일어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은 참 복된 시험입니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이 달아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나 이렇게 영어로 분별하면 두 가지로 완전히 달라요. 이건 테스트 한다는 거고, 아까 사탄은 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용어 자체가 거리가 많아요. 한글로는 같아도.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충분히 알아요. 우리를 다 아시는데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한 그런 사연으로 주님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이미 얘기하세요. 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딱 대면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비틀거리는 걸 하나님 보신다고요. 근데 그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엘리에셀을 붙들고 이가 내 후손입니까? 라고 와요. 근데 하나님 그때 딱 터치하신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신 돌아와요.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이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는 아니다 하고 딱 손 잡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팍 나가니까 그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아보시는 시험이 아니라 축복의 노선으로 계속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시험에 걸려서 종종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재뿔에 넘어지죠. 그럼 왜 넘어질까? 교만해졌거나 어두워졌거나 두 가지예요. 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종합해서 들으시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십시오. 욥이 사단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대화 중에서 욥을 달아보시죠. 시험한 거예요. 사단이 무섭게 치고 들어왔잖아요. 우리 욥의 과정은 대다수가 우리들이 사탄에게 당할 때 나타나는 이게 증상들입니다.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재산이에요. 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넘어지죠. 아파하죠. 상처받죠. 그래가 그 늪에서 막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나면 또 치는 게 있어요. 사람의 건강 문제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시험 들지 말지니. 아멘입니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걱정하고 있는 사울 임금을 깨닫게 하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왕이여,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참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죠.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사람이 올 때, 사람이 말할 때, 사람이 내 곁에 서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아, 이것이 지금 사단이 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 나를 달아보시는가? 이 정도를 분별하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알면 안 넘어져요, 사람이. 내가 시험에 들어서 자빠진다. 근데 사단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면서 그 죄의 쾌락을 누려요. 이것이 악한 생각인 거예요, 속에서. 악을 저지르면서 어떤 알 수 없는 쾌감이 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막 대항하면서 아릇한 쾌감이 옵니다. 부부간에도 자꾸 나쁜 길로 서로가 원한을 짓고 막 가면서도 야릇한 쾌감, 상대가 괴로운 걸 보면서 야릇한 어떤 걸 느껴요. 그 아주 이상한 어떤 거거든요, 그거. 근데 그런 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강하게 우리를 밀어가 버립니다. 아, 이제 사과 좀 해야지. 그런데 사단이 말합니다. 네가 뭐 때문에 사과하냐? 자존심 이제 창피하잖아. 이러고 딱 또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또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내 몸을, 육체를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가 하나님이 자신을 달아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낮추기도 주기도 살리고 부하게도 가난케 하신다. 함부로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 이걸 깨달으면서 한나는 갑자기 성숙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인간적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아들을 하나를 기도하면서 영이 열렸고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영적인 어머니 그 발걸음은 그 아들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위대한 다윗을 세우는 기름 부은 자로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사무엘상하는 이 황폐하게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모습을 갖춰서 새롭게 확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런 미스바의 성령의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체로 확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을 딱 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의 왕을 세운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라면 점점 믿음이 자랐고 지혜가 자라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냐?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영의 세계를 달려간 사람인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달아오심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지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이 극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처럼 무시무시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인간적 시험이 다 왔고, 결국엔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왔고, 자기 건강하며 물질하며 온 가정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함에도 욥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욥의 고백을 욥기서를 저는 참 재밌어 많이 보는데, 드라마 중에서도 욥처럼 드라마틱한 성경은 잘 없어요. 막 완전히 드라마예요. 이쯤 되면 넘어지겠지 하는데 탁 나타납니다. 마치 홍길동전 보는 기분 안 듭니까? 막 욥이 넘어지는 것 같은데 퍼뜩이 나고 계속 그래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욥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그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달아볼 때 그는 정금처럼 튀어나올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시험이 들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욥은 시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막 온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계신다. 내 옆에 일하시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막 이러하면서 욥이 고백해요. 내가 정금처럼 되어질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이 시험에 내 몸을 내어주는 허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시험이 들도록 내 몸을 맡기기 때문에 시험이 끌고 가거든요. 사단이 들어올 때 사단에게 내 몸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니까 끝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내 육체를 사단에게 내주지 말고 생각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감당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넘어져서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실험해 봅니다. 자, 봅니다. 뭐냐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시험 들 때 괜히 하나님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의 뿌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느니 돈 때문에 시험 들었느니 환경이 시험 들었느니 내 같으면 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시험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 앞에서 딱 대등하게 서서 기도로 딱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요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함을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로 나만 홀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냐고 말이야. 내가 저런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 같은 인간 만나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항상 우리는 시험의 그 원리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어디다 자꾸 갖다 디대면서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 원칙이 아니고 그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험이 든 주체는 본인이지. 무슨 말 아시면 아멘하세요.
본인이지 무엇 때문이라 이름을 걸고 내 믿음 없음을 갖다가 자꾸 포장하지 말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한 거예요. 오늘 결국에 시험이 든 사람은 본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시험 든 게지.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안 들면 되는 거지.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 야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강조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말이죠,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요, 본문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전에 쭉 설명드린 부분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달아보심의 시험을 딱 경험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축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고 모세도 그 복을 받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하나님의 달아보심을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진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해버린 사람인데요, 다양한 영적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다수 90% 이상은 뭐였냐면 이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바세바의 사건 위에는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 모두 그와 같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이 그 시험에 들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달아보신 거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첫 번째 주신 건 재물의 복을 넘치게 주셨다. 두 번째, 이에 그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사랑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멘이세요? 사람이 멀어졌던 사람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욥의 집에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진심으로 이제는 슬퍼하며 위로하면서 이 공감이 되어지는, 그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각자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선물까지 가지고 와서 그에게 특별한 증표를 남기면서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복받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이미 복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복 주실 때에 하늘에서 선물 보따리 막 금송아지를 내리실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통로를 열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욥이 회복되는 걸 보니까 그 많은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시련을 겪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의 재앙에 당한 고통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본인들이 선물을 갖고 와서 그에게 하나씩 주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주체가 여호와께로 넘어갑니다. 주님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 배경이 계십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언제보다요? 처음보다. 달아보시고 난 뒤에 이전보다 훨씬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주시니 바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가 양만 4천, 낙타 6천,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건 재벌입니다. 그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룹이 옆에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말년에 애를 10명을 또 뒀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늦둥이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너무너무 이뻐서 모든 이름 위에 아름다움이라는 표현, 그 이상의 표현으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딸 앞에 서면 우리는 안 이쁜 거예요. 특별한 탁월함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움이 겉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칭찬이 넘치는 사람으로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써놓겠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당신은 딸에게 기업을 안 주는 때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아버지가 재산을 떼주겠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병들어 다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그 나이를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13절로 이제 그 들어갑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내리셔서 벌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밟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흔드신 분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뒤로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우리를 갖다가 저주해서 주저앉혀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요, 우리의 연약함들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속에 놓으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 성숙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들지라도 그걸 감당할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문제가 되면 막 위축이 됐는데, 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야. 내가 이전에는 사람이 막 무섭고 커 보이는데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그릇이 커져서 어떤 정황의 상황이 들지라도 그걸 다 품고 이겨내고 그걸 다 녹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육신을 시험에 던져놓고 맡겨놓고 그냥 시험에 든 대로 내 육신을 갖다 끌고 다니지 말자 그거예요. 시험이 와서 나를 흔들 때, 풍랑이 와서 나를 삼키라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말이야. 골리앗이 덤벼들 때에 다윗이 당차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같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시험이 왔든지 재물로 시험이 들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질병이나 재앙이 와서 내 인생을 뒤에 흔들었다 할지라도, 사탄이 와서 나를 깨뜨렸더라 할지라도, 어떤 죄와 유혹이 내 인생을 뒤에 흔들어 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를 맡기지 말자 그거예요. 맞습니까? 거기다 맡기지 마시고 이기자 이거야. 시험을 갖다 밟아버리자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걷다 걸쳐놓고 초라하게 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육체 사람은 결국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반응할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할 사람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 깊이 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뒤에 주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면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절대로 시험에 내어놓지 마십시오. 악에게 내어놓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시험에 들을 때 누구도 나를 지킬 데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누가 우연히 세월을 누구에 의해서 나를 건져내겠지, 어림없는 말 마세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일으키는 게 누가 일으킵니까? 식물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당한 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을 믿습니다.